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유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13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성령에 앞서서 자식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면 자식은 누구예요? 구하는 자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선을 달라, 돌을 달라, 또는 뱀의 알을 달라, 전갈을 달라, 우리가 뭣도 모르고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겠냐, 그 위험한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위험한 것을 주겠느냐, 또는 그 아들이 달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잘못 들어서,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그 잘못 들어서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아니면 하늘에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뭐라고 이렇게 들으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것을 구하든지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야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막 뭐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야 친구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밤중에 찾아와. 야 지금 몇 시인데 찾아왔냐, 다 옷 벗고 지금 다 잔다, 가라, 내일 와라. 그런데 그 친구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말이 좋아서 친구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자꾸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가까워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좋아서 그 친구의 그 간청함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 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대해도 괜찮고 그 기대를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의 장면에서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정반대쪽 서편으로 가죠. 지중해와 가까운 그 페니키아, 그 베니게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거기에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르밧 땅의 한 과부를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엘리야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왜요? 누가 과부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과부 해가지고 뭐 명찰을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과부 해가지고 모자를 또 쓰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과부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사르밧 성 앞에 가니까 한 여인이 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을 걸어보는 거죠.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내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과부를 그 성에서 준비시킨다 그랬는데 과부구나.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주러 가니까 저 여인이 혹시 내게 음식을 줄 여인인가? 떡을 좀 다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먹이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먹이신다고 약속한 그 과부를 찾아야죠. 저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인가 찾아야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내가 저기서 사르밧에 가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엘리야에게 쉬고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 생겼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실지도 몰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은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어디에 생겼냐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목말라서 주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여인이니까 하고 제일 먼저 만난 여인에게 먼저 얘기를 해본 거죠. 그 물을 주러 돌아가는데 잠깐만
내게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한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너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에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겠다 이거예요. 거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것을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을 어디에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땅으로 가라. 이제는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말랐고 이제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반대쪽 땅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될 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믿음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연초에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해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사용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전까지 2022년도 이전까지 경험했던 믿음의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2022년 이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일들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바로 이 믿음의 경험이 엘리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땅에서도 바로 이 믿음의 그 기대가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경험들이 더 풍성해져서 더 큰 믿음의 기대, 믿음의 능력들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입니다. 자, 과거 믿음의 경험들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분명히 경험한 그 믿음의 일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 엘리야가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왜?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토당토 않는 것을 구할 때 시끄러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과목 바꾸잖아요. 과목 바꾸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수학합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국어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어 단어 외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고 또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과부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떡은 어떤 의미였나요? 엘리야가 물을 들어가는 여인에게 돌아서서 잠깐만 그러면서 당신 손에 작은 떡 하나를 좀 가지고 와라. 그때 이 여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떡은 엘리야가 달라고 했던 떡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아들의 생명입니다. 네.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지금 이 나뭇가지로 내가 떡을 만들어서 한 움큼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떡이었던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과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던, 또 내게 먹을 것을 준다 했던 과부지.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내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 떡을 만들어 드세요. 결국 엘리야가 요구했던 그 떡은 바로 그 여인과 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왜? 죽음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 또한 바로 무엇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과연 믿는데 내가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겠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거 하나면 나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5번.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구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생명을 다해 순종하고 그 후에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삶의 스케줄에서 어떠한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를 줄 필요 없고 하나만 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전체 중에 한 개만 하나님 거, 나머지 내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생명으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래, 맞다, 네가 지금 그 한 움큼의 그 밀가루가 너와 네 아들의 생명인 걸 내가 알아. 그렇지만 먼저 이것을 내게 가져와.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으니까 그 명령과 말씀과 그 준비에 순종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말씀과 정반대의 길이라면, 또 말씀을 떠나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게 과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입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먼저 생명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왜 생명처럼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처럼 순종하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이 과부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얻었고, 아들이 죽음으로써 여인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마음은 죽었어요. 어미의 마음은 죽은 거예요. 아들의 육체적인 생명도 얻었고 이 엄마의, 이 어미의 그 심적 생명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험을 한 것은 바로 생명을 순종할 때예요. 바로 이러한 순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 11조, 주일 성수,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계산적이지 않고 후회함이 없이 주를 위해 드렸을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예배 드릴 때 뭐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 봉사한다, 또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냐 이거예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게 어떤 플러스가 있을까? 내게 어떤 복이 있을까? 우리는 막 그런 계산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께 생명처럼 그렇게 먼저 드리는 습관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 다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구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창세기에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야,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이러한 믿음의 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생명같이 순종하는 사람. 삶의 스타일이 내 것을 다하고 그 중에 일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을 생명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 내가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말대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그래, 너의 삶을 이제 살아.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지혜를 줄게. 재물을 줄게. 건강을 줄게. 너의 문제가 해결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생명을 다해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계산적이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또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면 그냥 그걸로 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엘리야가 했던 말들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야 생각하시고, 이 과부가 경험한 믿음의 기적이 바로 내 삶에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고, 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과부라면 욕을 할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하나님께 먼저 생명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가뭄의 때 같아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매일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주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삶을 바꾸어 생명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은혜와 순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비돌라가라바가 이디 데리고 너서리 빌라가려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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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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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명을 다해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뭄 같은 때라도 주님 살아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며 주여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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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옵션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거리감을 두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어서 생명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내 아버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주여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벗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벗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가 경험된 역사들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경길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모일 때까지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